말씀으로 정리되면 만사가 풀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런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 말씀의 중요성이에요.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에 생명이 있다. 말씀에 우선성이 있다. 그러니까 온갖 좋은 거 다 갖다 붙이면 됩니다. 말씀이 진짜다. 말씀이 진짜고 말씀이 우선적이 돼야 되고 말씀에만 생명이 있다. 말씀이 씨앗이다. 그런 겁니다. 이제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첫 번째 비교하는 게 사마리아 사건하고 갈릴리 사건을 비교해서 기적보다 말씀이 우월하다는 거예요. 기적보다 말씀이 더 우선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기적을 훨씬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나가다가 인생 망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선적이고 말씀이 훨씬 더 우월하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이틀이라는 게 뭐죠? 이틀, 언제가 이틀입니까? 기준이 사마리아에서 머문 이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를 불렀잖아요. 예수님 불러가지고 좀 머물러 주십시오. 그래서 전도 집회하셨습니다. 말씀 집회하셨습니다. 이틀 동안. 그래서 큰 부흥이 일어났죠. 그래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서부터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 행해가지고 부흥이 일어난 적이 없다니까요. 말씀에서부터 부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정신 번쩍 차리고 내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기적에 흔들리는 믿음, 그러면 그거 진짜 삼류 믿음이고 나중에 뭐 기도원이나 쫓아다니는 이상한 믿음 돼버립니다. 잊지 말고 말씀에 우선권을 둔 믿음, 그래야 세상을 뒤집어 엎는 진짜 파괴력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회심이 그런 거죠. 진짜 회심은요, 이게 힘든 거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살아왔던 방향이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유턴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쭉 가다가 그걸 끌어당기려고 얼마나 큰 힘이 필요합니까? 달려가는 걸 막아야 되는 힘, 다시 끌어당겨야 되는 힘, 엄청난 힘이죠. 그 엄청난 파괴력 있는 힘은 말씀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비행기도 뜰 때 모든 엔진 다 불 붙여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륙할 때 제일 위험하다 그러죠. 그래서 이륙할 때 그 시간 4분 정도를 크리티컬 타임이라고 하잖아요. 되게 중요한 시간이라고. 왜 이륙할 때가 힘드냐면 모든 엔진에 불을 다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금만 스파크만 일어나도 어려움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우리 시작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 것에 폭발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적은 그런 거 없어요. 말씀에 그런 폭발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역사하게 되면은 가장 힘든 게 회심인데 회심이 막 일어나요. 뒤집어진다고. 사는 사람이 뒤집힌다는 게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근데 기적 가지고는 회심이 안 일어난다니까요. 그냥 몰려드는 것만 있지. 웅성웅성. 그 잠실 운동장에 야구 보려고 모였다가 흩어지는 사람 같은 거. 뭐 그런 것만 나오는 거지 회심이 나타나지가 않는다고요. 그래서 죽으나 살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 그래서 대비시키고 있잖아요. 사마리아에서는 기적 없었어요. 말씀만 증거했더니 큰 부흥이 있었고, 여기 갈릴리로 왔다. 갈릴리는 기적의 장소 아닙니까? 갈릴리 가운데 첫 번째 기적이 가나잖아요. 가나는 기적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기적이 생각나는 장소예요. 그리고 거기 또 온 거예요. 지금 두 번째. 또 기적을 행하셨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실 말씀이 있는 거죠. 기적만 의지해 가지고는 하나도 변화될 게 없다.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갈릴리로 오셨는데 거기 중간에 나사렛이 있거든요. 나사렛을 패싱하십니다. 고향에 갈 만도 한데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물었겠지.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왜 나사렛을 패싱하십니까? 고향에서는 뭐 선지자가 높임을 받지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로 그냥 곧장 갔습니다. 갔더니 사람들이 영접했다. 이건 믿음의 영접이 아니고 환대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왜 환대했죠? 예루살렘에서 했던 소식을 들었어요. 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진짜 뽀대나게 사역하시더라. 그다음 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더라. 그다음에 갈릴리 가나의 사건이 기억나잖아요. 그죠? 이분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다. 다시 이곳에 오셨구나라고 하는 기적에 대한 기대감. 이게 참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기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말씀에 대한 기대감에서부터 시작돼야지 되는 거지. 이게 뒤바뀌어 버리면은, 그래서 처음을 잘 믿어야 돼요. 처음 믿을 때를 기적으로 믿기 시작한 사람들 보면 진짜 잔챙이로 끝나버려요. 근데 처음에 말씀으로 뒤집어지고, 특별히 그 젊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10대,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때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충격을 받고 뒤집힌 인생들, 그 사람 따라다녀 보십시오. 그 사람이 역사를 이룰 사람들이에요. 좀 늦었으면 한 대학교 정도? 더 늦으면 좀 애누리 합시다. 20대까지. 30대는 내가 별로 못 봤어요. 근데 그 전에 그 이제 말씀으로 막 뒤집어진 사람들, 그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다니까요. 시작이 그걸로 시작돼야 돼요. 근데 운이 없어가지고 해가지고 뭐 기적 비슷한 거 뭐 이런 걸로 시작했던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잔챙이로 끝나버린다니까요. 맨날 똑같은 거 반복만 해요.
그저 뭐 업 다운 하다가 끝나버린 인생이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이 그 얘기라고요. 시작은 말씀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다. 그거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니네들이 그게 천시하고 멸시하던 사마리아 봐라. 말씀으로 시작하니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지 않냐. 이게 진짜다 이거죠. 이게 진짜다. 반면에 우리 고향 땅이라든지 갈릴리 뭐 대단한 뜨거움이 있고 열정이 있어 보이지만 기적으로 시작하니까 기적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딴 게 안 보여요. 말씀이 하찮아 보이고 말씀이 안 들린다니까요. 참 이게 문제 아니에요. 말씀이 하찮아 보인다. 이렇게 지금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을 증거한다 그럴 때 뭐 대단한 기대망을 갖고 있는 거 여러분 있겠지만 믿어요. 예. 그게 진짜예요. 근데 말씀에 대한 기대감은 하나도 없고 뭐 기적을 행한다 그러면 엄청나게 침 흘리면서 쳐다보고 그게 무서운 거라는 겁니다. 그게 인생을 막다른 골목으로 이끌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세팅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나사렛 패싱했다. 또 갈릴리 이 사람들은 가나의 기억 때문에 기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더라. 그래서 배경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하찮은 생각, 기적에 대한 대단해 보이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는데 장애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절대 좋은 땅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밭을 빨리 좋은 땅으로 바꿔야 돼요. 말씀이 떨어져서 씨앗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를 거두는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기적에 대한, 이 가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게 좋은 땅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망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와 다르죠. 우리는 보통 간증, 체험 뭐 이러는데 그런 것들이 말씀 잘하는데 하는 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출발하면 안 된다. 심지어 예수님이 패싱의 이유를 얘기하고 있죠. 44,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 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러니까 대단해 보이는 뭐 기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예수님이 좋으신 분인데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요 우리를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정리가 안 되면 복잡하죠. 집도 그렇잖아요. 집도 정리하고 난 다음에 공부도 되고 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청소부터 해보십시오. 정리가 되면은 일이 잘 돼요. 그래서 마음 잡을 땐 정리부터 해야 돼요. 정리가 안 되면 복잡해지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왜 복잡합니까?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제가 볼 때 주일이고요. 예배 드리는 거. 새벽 기도예요. 한 번씩 정리하잖아요. 매일 새벽마다 하루를 정리하는 사람과 일주일 단위로 정리하는 사람, 또는 시험 들어가지고 돌아올 4년마다 한 번씩 올림픽 주기만큼 정리하는 사람, 다르죠. 4년 동안 뒤죽박죽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맨날 그게 좋아하는 게 천부의 의지여서 손 들고 옵니다. 이것만 좋아하고 온몸에 멍투성이죠. 얻어 터진 거. 그죠? 하나님 얻어 터져서. 물론 택한 백성이니까 오긴 올 텐데 그죠? 온통 상처투성이. 왜 그런 바보짓을, 시간 낭비, 하는 일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매일 새벽 기도가 중요한 게 뭐냐면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정리해 주잖아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맨날 접하는 거 3가지를 정리해 줘요. 순서대로 얘기할게요. 첫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믿음이고. 그러니까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 믿음, 기적. 신앙생활할 때 기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순서대로 와야 돼요. 말씀이 와서 로마서 10장 17절 맨날 듣잖아요.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말씀 들음에서 믿음이 나요. 그 순서가 돼야 돼요. 말씀에서 믿음이 나야 되고, 믿음에서 믿음이 있으면은 기적이 나타나요. 이게 신앙생활에 다 보는 거라고요. 그래서 신앙이 바운더리 안에 다 있으니까 그냥 뒤죽박죽이 돼도 다 신앙인지 알아. 근데 이게 뒤죽박죽이 돼버리면 이 갈릴리 같은 일들이 벌어져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뒤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악은 기적이 앞에 오는 거예요. 기적이 앞에 오면 절대로 말씀 만나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믿음주의라고 그러죠. 빌리비즘. 믿음 하면서 말씀 없는 믿음. 그건 광신이지 뭐 맹신이지 뭐. 믿음같이 보이는데 믿음이 없어요.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 그런 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작이 중요한 거죠. 죽으나 사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나는 처음이야 나중이라고. 오늘 이사야서 48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난 처음이야 나중이요. 요한계시록에서 난 처음이야 나중이요. 알파 오메가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으로 시작한다는 게 뭐예요? 모든 시작은 말씀으로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메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니까 내가 오메가가 되면 안 돼요. 마무리를 내가 지으려고 그러면 안 돼. 마무리는 예수님이 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무리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짓는 겁니다 라고 믿으니까 뭐래요? 우리는 맡겨요. 맡기죠. 맡기는 걸 뭐라 그러죠? 안식한다. 안식이 동요가 뭐라 그랬어요? 3가지 다 동요라 그러는데 완성된다고. 내가 완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식해야 완성이 돼요.
주일에 예배드려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죽어라 일한다고 완성 안 돼요. 논문 쓰시는 분들 있죠. 논문의 완성은 맡김에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자동으로 써주는 게 아니라 마무리 짓게 해줘요. 안식하면 주님이 완성시켜 주신다니까. 그래서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작곡 깨고 하는 중에 자라난다고. 시편 127번 보세요. 뭐 성을 지키고 뭐 성을 세우고 뭐 파수꾼의 뭐 경성함이 허설하다 그러잖아요. 내 힘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맡길 때. 맡기는 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 주신다 그러잖아요. 2절에. 맡긴다는 거거든요. 안식한다. 그때 완성이 이루어진다. 그 위대한 고백입니다. 오늘 이 순서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히 주님 앞에 맡길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순서, 말씀, 믿음, 기적. 이 순서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입니다. 갈릴리 가나 첫 번째 기적이 있었던 것이에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두 번째 기적도 여기에요. 가나는 물로 포도주를 만든 장소입니다. 기적의 장소죠. 물로 포도주를 만든 얘기가 소문이 안 났겠어요? 이거는 소문을 막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묻힐 수 없는 이야기예요. 아마 가나에는 파다했을 거라고. 가나 그러면은 거기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파다하게 퍼졌을 거라고요. 그래서 가나에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는 손해가 있다 그러죠. 말씀 들을 생각은 안 해. 기적 볼 생각만 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장애예요. 이게 좋은 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적이 먼저 임하는 건 제가 볼 때 인생에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런 복잡한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누굴 만나느냐? 왕의 신하를 만납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 이게 복잡한데 병이 들어서 병도 그냥 만만한 병이 아니라 죽을 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여기서 왕의 신하다 그럴 때 왕의 신하가 뜻하는 건 뭐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동원할 수 있는 힘이 많은 사람. 왕의 신하는 영향력 있고 돈 있고 권력 있고 그런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아들이 병이 들면요. 동원할 수 있는 거 다 동원합니다. 의사도 보통 의사가 아니라 명의라 그러는 사람들 뭐 어떻게든 줄을 대가지고 만나게 만들고요. 인맥이 있고요. 뭐 처방전이 있고요. 민간요법이 있고요. 할 수 있는 거 다 한다고. 병 나을 수 있다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존재다. 그게 왕의 신하라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뭐 하려고 그래도 뭐 인맥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그냥 대충 동네에 있는 의원에 가가지고 약 바르고 낫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원할 수 있는 힘이 많은 사람이었다. 근데 답이 없다라는 거죠.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힘 동원해봐야 다 풀리는 거 아니에요. 사소한 거나 풀리지 결정적인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지 인간이 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필요해진 거예요. 예수님께 나온 거죠.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기적이 필요하잖아요. 예수님께 나온다고. 근데 예수님은 기적부터 주시는 게 아니라 말씀, 믿음, 기적 순서로 주시는 거죠. 오늘 그게 핵심이에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기적이 필요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막막하고 조급해요. 그리고 긴박합니다. 왜요? 죽을 병이니까. 여러분 가족 가운데 이렇게 큰 병 걸려 계신 분들 경험이 있습니까? 병원에서도 못하겠다 그러면 정말 막막합니다. 답이 없어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스럽게 이렇게 누워 있고 죽어가고 있다 할 때 뭐 마음이 찢어지죠. 특별히 그게 자식일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뭐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고쳐달라, 기적이 필요합니다. 뭐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참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욕심이나 두려움 이게 본능 중심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조급해지잖아요. 조급해지거나 욕심이 생기면은 하나님을 축소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축소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작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고. 잠깐 축소가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님 빨리 가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왜? 아이가 죽습니다. 빨리 가자고. 그 무슨 얘기죠? 예수님은 병은 고칠 수 있는 분이지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아니다. 그런 뜻이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우리도 급해요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망하는 사업 망하지 않게는 하실 수 있지만 망했다가 일으키는 건 못 하신다. 그런 뜻 아니에요? 제가 틀린 얘기입니까? 주님 급합니다. 우리 아들놈이 지금 대학 시험 봐야 되는데 꼭 붙여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이번에 붙여야만 인생이 풀리는 거고 재수하면 다시 일으키지 못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 위대한 사람들 가운데 재수 많이 했고 삼수하고 사수하고 오수하고 윈스턴 처칠이 제가 알기로는 칠수했어요. 그거 아세요? 감동도 안 하네? 감동 안 해요? 그거 모를 일이라고요. 모를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깐 축소하는 거예요. 내 생각 안에 가둬버리는 거야. 이번에 이 병 고쳐야지 사는 거고
나사로 같이 죽었다 살릴 수도 있는 건데 예수님을 잠깐 축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한 마음은요 좋게밖에 안 봐요. 급한 마음. 그래서 중요한 건데 믿음을 어디서 키워야 되냐면 상황, 그죠? 상황으로 만나면 안 되고 말씀으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물론 뭐 이렇게 고난당하고 뭐 어려움이 있고 그래도 예수님 만나요. 그렇지만 그거 별로 복된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 거기서 큰 인물 그렇게 많이 안 나와. 상황에서 만나면요 이게 찌꺼기들이 막 들어가. 순수한 믿음이 될 수가 없어. 상황을 풀어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그런 사람 가운데 끝까지 가는 거 봤어요? 이렇게 팬데믹 있고 시험보고 넘어오면 맨날 넘어져. 맨날.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에서 만난 하나님이니까. 상황에서 만난 하나님은 거의 기적의 하나님일 거 아니에요. 내 문제를 풀어주신 하나님일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긴 도와줬지만 그 신앙 자체는 상당히 무당신앙에 가까운 신앙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상황으로 만나면 안 되고요. 말씀으로 만나야 돼요. 말씀으로. 여러분 오늘도 별일 없어 보이는데 때깔이 다 좋아 보이시는데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때깔이 좋을 때.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만나야 돼요. 말씀으로.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나야 돼. 예수님까지 이게 중요하다고요. 이 질서를 잘 잡아줘서 상황으로 나온 이 왕의 신하를 마지막에 이게 말씀과 믿음과 기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이 방법. 이게 굉장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 선교할 때 이런 식으로 예수님 같이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그 반쯤 열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막막하고 조급하니까 굉장히 축소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막 급한 거죠. 46절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거리가 20마일 그러니까 3.2km? 아니야 20마일이니까 32km? 32km면요 하루 걷기에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걸어봤어요. 그 대전에 그 동학사 넘어서 갑사, 물론 갑사부터 공주까지가 22km더라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거 걸었거든요. 물론 산도 넘었지. 그러니까 더 되는데 하여튼 거기서부터 도로가 22km더라고. 갑사에서부터 공주까지. 죽다 살았어요. 죽다. 22km. 발에 물집 다 생겨가지고 뭐 우리 5명이 걸었는데 5명 다 물집이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 며칠 더 있으려고 그러다가 버스 타고 집에 왔어요. 다 발이 퉁퉁 부어가지고. 그때 알았죠.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1학년 때 22km 걷는다는. 물론 그 전에도 걸었어요. 산도 넘었지만 22km 정도가 그게 만만치 않은 거리라고. 그래서 저는 항상 22km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 목사 되게 만들려고 22km의 그 고통이 어느 정도 알아요. 22km 그 밤늦게 도착했거든요. 22km 거의 탈진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32km면은 이거 하루에 걷기 만만치 않으니까 하루에 못 걸어요. 하루 반 정도? 그 정도 될 수 있는 거리라는 것입니다. 거기 내려왔어요.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32km. 지금 거리가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얼마나 그 아들에 대한 그 긴박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죽어가니까 예수님이 살려 주십시오. 뭐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긴박한 마음에 그 대답을 안 해주시고 이 사람이 볼 땐 좀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너같이 이렇게 기적 바라보고 오는 것이 오히려 믿음의 장애야. 뭐 그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 없는 믿음의 불완전성, 기적만 보고 믿으려고 하는 것이구나. 너는 그러니까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닌데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 그건 온전한 거 아니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고요. 이 사람 속 터졌겠죠.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기적 보고 믿으려고 그러는구나. 뭐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급하죠. 그때에 그저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급한지 그 사람 고백을 보세요. 49절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러니까 뭐 예수님은 죽은 자는 못 살린다는 거죠. 병든 자만 살릴 수 있고 뭐 그 정도 생각으로 좁아진 믿음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 48장 이사야 48장을 살폈죠. 거기 보니까 구원 방법이 뭐예요?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부터 하셔요. 그리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성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우상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만드신다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 구원 방법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야.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말씀부터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려고 그러면 뭐부터 있어야 돼요? 말씀부터. 말씀 없이 절대로 안 하셔요. 말씀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기적을 맛본다 그러면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말씀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지. 말씀 따라가지고 뭔 기적이 있어? 그거 마귀에게 속기라는 거지. 말씀에서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유지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게 이 순서라는 것입니다. 그걸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이거 훈련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처음과 나중이라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처음은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예수님이 시작해야 되니까 말씀이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 붙들고 시작을 해야 돼요. 원래 어떤 분이 뭐 카페를 시작한다 그러는데 그분도 참 방향이 좋더라고. 말씀부터 시작했어요. 말씀 듣고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은 좋아요. 이제 끝이 중요한 건데 이제 쭉 가다가 내가 완성 못해요. 맡겨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무리는 예수님이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 신앙생활이 그 두 가지 훈련하는 겁니다. 말씀 듣고 시작하길 원합니다. 말씀에서 시작되길 원합니다. 이게 출발이에요. 결혼도 말씀에서 시작이 돼야 돼요. 사업도 말씀에서 시작돼야 돼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학업도 말씀에서 시작돼야 돼요. 이사도 말씀에서 시작돼요. 시작이 처음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말씀. 그 다음에 쭉 해서 마무리도 뭐예요? 절대 내가 마무리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한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맡기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예요. 그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그걸 경험하는 겁니다. 맡겨서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모세도 출애굽의 완성 맡기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완성한 거지 모세가 완성한 거 아니에요. 그걸 잊지 마십시오. 언제나 완성은 맡길 때 있다라는 거. 요셉도 죽으면서 해골 가져와라 그러잖아요. 맡기는 신앙 아니에요. 맡기는 시간은 기다리는 신앙이죠. 완성은 하나님이 해 주신다. 우리 교회 완성도 우리 사역의 완성도 하나님께 맡길 때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그게 안식이에요. 안식. 그러니까 안식 훈련은 뭐예요? 그게 맡기는 훈련이 예배라고. 예배는 중단하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맡기는 거죠. 못 맡기는 사람들은 예배를 못 드려. 왜냐하면 지가 마무리 지려고. 그러니까 지 인생이 마무리되지. 중간 죽어버리지. 그죠? 하나님 앞에 마무리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맡길 때 하나님이 완성한다. 이거를 꼭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두 가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거 열심히 하고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 그 다음에 맡기는 거. 제가 월요일 화요일에 고성 그 교회들을 돌아봤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참 훌륭한 분들이었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난 그렇게 충성스럽게 일했는지 몰랐어요. 각 목사님마다 교회마다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영혼들이 살아나는 게 너무 많아요. 처음에 선교 갔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뭐 팀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 10명인가 그 고성 읍에 거기 뭐 길거리에서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찬송 부르고 뭐 이렇게 나눠주고 예수 믿으세요 그랬다고. 나는 그때 그게 약간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사역에 지금 노하우가 안 쌓여가지고 할 게 없어가지고 지금 나가가지고 찬송 부르고 저러고 있구나. 저는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 나가서 이렇게 사역으로 뛰는 팀들은 진짜 사역을 하는구나. 저 혼자 이렇게 상하를 하이라키를 지어놨어. 저거는 잘하는 사역, 이거는 못하는 사역. 내가 선악가야 목사가 잘하는 사역, 한심무지한 사역. 근데 이번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길거리에서 고성에는 그런 일이 없었대요. 누가 와가지고 도시에서 와가지고 노래 부르면서 그것도 1시간도 아니고 3일 내내 와가지고 노래 불렀대. 노래 부르고 원래 그 사람이 그 음악 하던 사람이었어. 음악 하던 사람 여러 사람 모여서 노래 부르고 찬송하고 또 할 게 없으니까 똑같은 거 계속하고. 그거에 인상이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 믿었던 사람 믿었다가 이제 타락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생각나고 또 사람은 궁금하니까 저게 뭐냐 그러고 그랬던 사람 가운데 상당수가 지금 교회 다니고 있어요. 저는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씨 뿌리는 게 이런 거구나. 그냥 막 갖다 뿌려놨더니 나중에 그것이 자라나가지고 어떤 때는 뭐 돌아오게 만들기도 하고 처음 믿게 만들기도 하고 그것이 계기가 되기도 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아무리 뭐 논쟁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씨는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고성선교 처음 시작했던 것도 그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그 개척하고 난 다음에 시작할 때 해외 선교부터 하려고 그랬어요. 국내 선교는 좀 나중에 하고. 사실 그래서 국내 선교 계획이 없었는데 우리 교회 그 박지연 자매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와가지고 자기 팀 데리고 그냥 뭐 올해는 못 가니까 외국에 그냥 국내 어디 갈 데 있으면 소개해 달래요. 근데 마침 또 그 장영선 목사님한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고속에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냥 니네 한 팀 가라.
그래서 제 생각할 때는 한 5명 정도 가는 거였어요. 그죠? 자기 팀하고 한 5명 정도 가서 그 교회 잘 섬기라. 그랬더니 얘는 마무리는 못 지지만 일을 벌리는 은사가 있는 애예요. 잠깐만 벌리더라고. 벌려가지고 그래서 잠깐 여러 팀이 됐어요. 여러 팀이 돼가지고 하여튼 결국 요약해서 그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5명 보내려고 그러는데 나중에 120명 갔어요. 120명 갔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성석이 1차가 된 거예요. 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잠깐만 이렇게 퍼져나가기 시작하다가 걔네들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길거리에서 노래만 불렀던 거야. 그래서 한심하다. 저것도 선교냐. 그러고 있었는데 제가 한심했던 거죠. 거기서 열매를 거두게 되고 또 그것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0년 지났는데 그걸 기억을 해요. 사람들이. 기억하고 그 얘기를 하고 그때 돌이켰다 그러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언제나 말씀으로 시작했던 것들은 남습니다. 반드시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없는 것은 없다. 선교에서 가치 없는 건 없다. 우리가 지금 외국에서도 체크를 해보면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죠? 내가 변화되려고 그러면 치열하게 말씀 들으십시오. 좀 과도하게 들으세요. 과도하게. 뭐 어떤 때는 그래요. 뭐 주일 같은 때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말씀 듣고요. 좀 반복해 들으면 어때요? 또 듣고. 그 좋은 말씀들 한 30번씩 듣고 그래도 돼요. 막 과도하게 들으라고요. 그럼 그 말씀이 막 역사를 한다고. 저는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참 좋아하는데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하나님 말씀이죠.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이 한번 나가잖아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데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내는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형통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헛된 게 아니라는 게 헛된 게 뜻을 다 이루고 형통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돌아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 가치가 제일 큰 게 뭐예요? 말씀 뿌리는 거죠. 말씀 뿌리는 거. 그거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작이 뭐라고요? 말씀이다. 말씀이 뿌려진 곳에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음이.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는가 봐요. 그래서 예수님 같이 갑시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만 주고 보내는 거예요. 마치 그 반대죠. 그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집에는 가겠다 그랬더니 그 백부장이 그러잖아요. 오실 거 없다고. 말씀만 하시면 된다고.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안 가시고 말씀만 보내요. 근데 이 사람이 혼자 간 게 아니죠. 말씀과 함께 간 거예요. 말씀에서 생기는 믿음과 함께 간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는 홀로 돌아간 게 아니라고요. 말씀과 함께. 말씀을 위한 믿음과 함께 돌아간 거예요. 그 중간에 종이 왔습니다. 묻죠. 왜 왔냐 그랬더니 아들이 살았다고. 아들이 살았다고. 언제냐 그랬더니 저녁 어제 7시라고.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연결이 되죠. 말씀이 들었을 때 믿음이 생겼고 믿음이 생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죽을 병에 있던 아이가 살아나잖아요. 이게 순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치유되고요. 말씀 들을 때 죽을 병도 낫고요. 말씀 들을 때 믿음 생기고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시작이 이게 뒤바뀌면 안 돼요. 말씀부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51절 5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순서를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병 고쳤다 그러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하시고 거기서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기적이라고. 지금 말씀만 너무 강조했는데 믿음과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병자들 고칠 때 보세요. 복음서에 보면 항상 그냥 곧장 안 고치죠. 내가 믿느냐?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자꾸 믿음을 체크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죠. 대표적인 게 마가복음 9장 같은 데도 보면은 그 귀신 들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더니 9명의 제자가 못 고쳤잖아. 그랬더니 실망해가지고 예수님 내려오니까 마가복음 9장에 보면 22절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때 예수님이 열이 팍 받아가지고 이 자식이 무엇을 하실 거지 뭐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믿음에서는 기적이 나타난다 그거죠. 너 믿음도 없이 지금 오면 무슨 기적을 바라냐 이 얘기죠. 그 믿음을 치유해 줬어요. 근데 이 아버지 참 머리 좋은 사람 같아. 잘 돌아요. 여러분들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잘못할 수 있죠. 근데 빨리 돌이켜야 돼요. 소리 질러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뭐라 그래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랬죠. 뭐가 바뀌어요? 말이 바뀌어요. 뭐가 바뀌어요? 문법이 바뀌어요. 사람들 변화된 사람들 보면요. 말이 바뀌어요. 말이. 말투가 불신의 말에서 믿음의 말로 바뀌고요. 문법이 바뀌어요. 문법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문법이 바뀌어버린다고 맨날 내가 하는 그 마귀 문법에서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바뀌는 문법이 바뀌어버려요. 그게 기적이라고. 여러분 말씀 중심이면 항상 그래요. 말씀이 어떻다면 말씀이 이렇게 문법이 바뀐다니까 말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믿음이에요. 믿음이 생기면은 그 믿음의 말을 한다고, 믿음 갖고 출발을 한다고요. 그럼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들 보면 왜 안 된다고 하는지 알아요? 그게 말 듣고 알아요. 말 듣고 말이 안 바뀌었어 아직. 문법이 안 바뀌어서 문법이 바벨론 문법이야. 사탄 문법이에요. 마귀 사촌 문법이에요. 그 말투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요즘에 계속 말하는 게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이 문법 바꾸라는 얘기예요. 말 바뀌라는 얘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문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 아버지 문법을 바꿔버리잖아요. 그리고 치유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치유가 안 되면요 아무 역사도 나타나지 않아요.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거는 마귀가 주는 기적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귀신도 기적을 행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에서 절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도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믿기만 하면 뭐라 그러죠? 이 작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려 그렇게 된다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 다음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믿으라. 그대로 되리라. 순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본문에서는 이 세 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어요. 세 가지 중요한 게 뭐라고요? 신앙 바운더리 아래 있는 게 말씀, 믿음, 기적인데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말씀에서 시작해서 믿음이 나와야 되고 믿음에서 기적이 나오는 인생. 그게 최강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기면요. 말씀 듣고 믿음 생기면은 기적이 나타나요. 그런 거 예증 한둘이 아니잖아요. 조지 밀러 같은 데 제일 많잖아. 어떤 고아원에서 그런 거 있었다며. 조지 밀러 고아원 출신 애래. 그러니까 그 스승의 그 제자지. 얘가 이제 학교 가다가 학교에서 이제 체프 시간에 말씀을 들었대요. 이 말씀 마가복음 11장 믿음으로 구하면 산도 옮겨진다. 어린애니까 또 믿죠.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어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가는데 산 때문에 삥 돌아간대. 그래서 얘가 기도했대. 하나님, 내 학교 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빨리 갈 수 있도록 산을 옮겨주세요. 우리 같으면 엉터리 기도 같이 보이지만 그 다음에 트랙터가 와가지고 불도저가 오더래요. 도시계획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신 거죠. 진짜 그 아이의 말대로 산을 밀어버렸더래요. 그런 기도 해보세요.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번에 월화 고성 선교 갔는데 마지막 올 때 식사하는 것 때문에 통영을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충무죠, 충무. 제가 이전 교회 있을 때 통영 선교 했거든요. 거기 그때 통영 들어갈 때 보면 양쪽에 점집이 엄청 많았어요. 그때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점집이 이 사람들이 점만 치는 게 아니라 우리 전도 한다고 뜨거운 물을 막 붓고 그러네. 열받아서 싸웠으면 내가 진 거죠. 그때 기도하자 그랬어요. 니네는 뜨거운 물을 붓냐? 우리 더 강력한 기도를 하겠다. 점집이 다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때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다 사라지냐고. 몇 개만 사라지게 해달라고. 아니라고. 다 사라지게 해달라고.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요. 도시계획 때문에 양쪽 길 넓히는 바람에 싹 사라져 버렸어요. 또 하나 기도가 있거든요. 그때 본부교회가 충무교회였는데 충무교회 이게 굉장히 넓은 교회예요. 교회가. 근데 교회 입구에 옆쪽에 집들이 뭐라 그러죠? 알박기라 그러나 차 돌리기도 힘들게 집 땅을 안 파는 거야. 안 팔고 옆에 목욕탕이 있었는데 우리 그래서 일부러 그 사람 마음 풀어주려고 거기 가서 더럽지도 않은데 계속 가서 목욕도 해주고 그랬는데 계속 차 대면은 차에다가 페인트 칠하고 붙여놓고 하여튼 그 교회를 못 살게 굴었다고 동네 사람들이. 그래서 되게 힘들어했다고요. 우리 선교팀이 가서 할 일이 뭐예요? 땅 밟게 하면서 맨날 기도하는 거지. 그래서 그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있는 집들 다 없어지게 해버리고 다 초토화시켜 버리고 그때 왜 그런 기도가 나오는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 저를 비웃었어요. 목사님 너무 과격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 내 기억나. 2002년이에요. 그 기도가 2002년. 이번에 갔더니 새병관이라 그래가지고 거기 위에 이순희 장군 이렇게 호령하던 데가 있어요. 그 밑에가 다 공원이 돼가지고 싹 없어져 버렸더라고. 할렐루야. 아멘 했어요. 아멘. 이번에 장윤성 목사님 그 공원된 거기다가 주차하고 있었어요. 거기 싹 없어져 버렸다니까. 한번 가보세요. 새병관 앞에. 거기가 공원이에요. 여러분들 거기서는 그냥 도시계획을 한다 그러지 저는 전병 목사의 기도 때문에 없어졌구나 이렇게 믿으라고. 그죠? 제가 그거 보고 난 다음에 약간 후회했던 게 뭐냐면 이럴 줄 알았으면 기도 더 많이 할 걸. 더 많이 할 걸. 이게 시간이라는 게 무서운 게요. 한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도 땅에 떨어진 게 없더라니까. 그냥 다 이루어졌더라니까요. 그대로.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사모도 알아요. 같이 기도해서 그 점치 없어지게 해달라는 건. 그때 뜨거운 물 맞아가지고 그랬더니 저기 놀라고 이번에 안 갔어요. 안 가서 모르는데 그 새벽을 앞에 거기 다 없어져 버렸어. 거기. 그러니까 기도했던 거 다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딴 데 투자하지 말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냥 기도하라고요. 여기서 보세요. 그 주님 말씀하잖아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으라. 그죠?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거 우리 시간이니까 잘 안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일이에요. 그 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까 말씀에서 믿음이 생겼다 그랬죠. 그 믿음이 확산이 돼요. 기적 통해서 확산이 돼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걸 설명해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에서 또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보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런 말씀이 나오죠. 믿음이 또 다른 믿음을 낳아요. 믿음은 전염이 돼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53절 54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이거 기적은 기적인데 어떤 기적이에요? 기적만이 아니고 말씀, 믿음, 기적 그 순서로 이루어졌던 내용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 순서 바뀌면 안 돼. 이거 바뀌면 뒤죽박죽이고 아무런 힘이 없어.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하십시오. 말씀이 시작이고 말씀에서부터 믿음이 나와요. 믿음 있는 것을 가지고 나갈 때 기적이 있을 때 되는 거지. 이게 뒤바뀌어 버리는 것은 하나도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이것이 내 인생의 지도가 되길 원하고 사역의 지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럼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